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져서는 안 될 돈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생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는 무서운 업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오늘 이 늙은 중 성철이 그 무서운 인과응보의 법칙과 함께 노년의 복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불자 여러분, 60세라는 것은 60갑자 60년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민년에 태어난 사람은 60년 후에 다시 이민년으로 돌아오고 병자년에 태어난 사람은 60년 후에 다시 병자년으로 돌아오는 60년의 완전한 순환이지요. 60이라는 숫자는 이렇듯 특별하고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가 변해 62세, 63세로 늘어났지만 60세는 여전히 인생의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그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갈 뿐 더 이상 예전처럼 왕성하게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유독 60세 이후의 삶, 노년의 삶에 대한 법문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저 또한 그 나이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처럼 형제처럼 또한 인생의 선배가 후배에게 이야기하듯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까? 연세는 어찌 되시는지요? TV로 보십니까? 휴대폰으로 보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재물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자식들도 다 컸고 대부분 은퇴를 했거나 은퇴하지 않았더라도 예전처럼 힘든 노동은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쯤 되면 부자는 이미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이 나이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분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세는 안정과 평온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후회나 원망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세 종류의 돈을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불의의 재물입니다. 옛말에 피땀 흘려 번 돈은 집안에 두고 도박으로 번 돈은 마당에 두며 뜬구름 같은 돈은 문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번 돈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들어왔다가도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박, 사기, 밀수, 남을 해쳐서 번 돈, 범죄를 통해 얻은 돈, 부패와 협박으로 얻은 돈, 이 모든 더러운 돈은 잠시 우리를 스쳐갈 뿐입니다.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법, 즉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200만 원을 훔쳐서 술 마시고 닭발을 뜯으며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그 입으로 들어간 것이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머지않아 독감에 걸리거나 병에 걸려 치료비로 0만 원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한 입의 음식이 온몸을 망치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노년에는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20년 동안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도망다닌 살인 강도도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깨끗한 돈만 쓰고 불의한 돈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내 것이 아닌 돈입니다. 사실 이 또한 불의의 재물에 속합니다. 형제나 친구의 돈, 남이 나를 믿고 맡긴 돈을 속여서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집을 사려고 계약금으로 수억 원을 맡겼는데 그 돈을 탐내어 몰래 써버리고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집 한 채 없는 어려운 형편의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자식이 해외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부모에게 보내며 집이나 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허영심 많은 아버지가 그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는 자식에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는 그 집을 갈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돈으로
차를 사서 운전하며 먹고 살려고 했는데 라며 절규합니다. 이 또한 내 것이 아닌 돈을 부당하게 쓴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면 다른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늘은 눈이 있고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설령 돈을 잃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돈을 떼어먹은 친구를 만날까봐 늘 조마조마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그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번 돈을 쓰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돈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재물운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따르십시오. 셋째, 내 돈이지만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바로 노후, 자금, 비상금, 보험금 같은 돈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고생해서 2억 3억 원을 모아두고 이 돈은 나중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쓰자고 약속한 돈입니다. 혹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골 노부부의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몇 억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죽을 때나 쓰려고 떼어놓은 돈이라고 스스로에게 굳게 약속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돈에는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적게 있으면 적게 쓰고 없으면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 종류의 돈, 즉 불이한 돈, 남의 돈, 그리고 나의 노후 자금에는 결코 손대지 마십시오. 다음은 60세 이후에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입니다. 첫째, 도박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해도 힘을 아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다고 해서 이웃집에서 열리는 도박판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구경만 하다가도 어수룩해 보이던 사람이 돈을 따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 참여하게 되고 결국 도박에 중독되고 맙니다. 도박판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 즐거움은 없습니다. 둘째, 환락가입니다. 마사지 업소나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같은 곳 말입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젊은 여성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오빠 같아요 라며 비위를 맞추어 줍니다. 집에서는 할아버지 영감님 소리만 듣다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순간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그런 곳은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셋째, 시비와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곳, 투견이나 닭싸움을 하는 곳, 심각한 교통사고가 난 현장 같은 곳입니다. 싸움을 구경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편을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돌이나 몽둥이가 날아다니는 싸움판에서 구경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찰이나 구조대원이 처리하고 있는데 굳이 비집고 들어가서 구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그렇지 않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고 조문한 뒤에는 조용히 자리를 뜨는 것이 도리입니다. 장례식장에 오래 앉아 누가 곡을 잘하는지, 누가 슬픈 표정을 짓지 않는지 험담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무익한 일입니다. 집에서 쉬거나 공원이나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곳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찾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이처럼 세 종류의 돈을 멀리하고 세 곳을 피하기만 해도 우리는 노년의 많은 근심과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문명적인 제도라고 찬성했고 어떤 분들은 죽어도 집에서 죽겠다고 반대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요양원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들의 심리를 알아보니 오히려 자식들 쪽에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불효자라는 오명과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젊어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한다는 관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면 주변에서는 저런 불효자식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는구나라고 손가락질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요양원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오해를 일일이 해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좋은 요양원은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만큼 비용이 비쌉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10년, 15년 동안 감당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도 민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노동력을 계속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한 명의 늙은 어머니가 세 명의 도우미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집을 지켜주는 부모님은 자식들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존재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넷째,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걱정과 사랑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광고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내 부모님이 그곳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외롭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집이 좁고 불편하더라도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도리라는 책임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요양 원행을 망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요양원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듯 노인이 되면 노인집에 가는 것이 당연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이처럼 복잡한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50세가 넘어서도 깨닫지 못하면 남은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황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할 때는 100가지 소원이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소원은 오직 하나, 건강해지는 것뿐입니다. 젊을 때 돈 버느라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늙어서 그 돈을 모두 병원비로 쓰게 됩니다. 둘째, 자식은 평생 내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돈의 중요성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친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친구는 바뀌고 결국 남는 친구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다섯째,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늙어갈수록 우리는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지켜야 할 5가지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돈, 셋째는 화목한 가정, 넷째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집, 그리고 다섯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신선처럼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없음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잔치집에 가서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앉아 있으면 주인이 눈치를 주듯 자식 집에 오래 머물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잠시 머물다 내 집으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산을 너무 일찍 공개하거나 분배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는데 큰 재산을 물려주면 노력 없이 얻은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충분히 성장하여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나누어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자식들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개는 개의 길을 가재는 가재의 길을 간다는 말처럼 자식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조언은 하되 강요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늙어감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에 맞는 생활을 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젊은이 흉내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호두나무를 심고 늙어서는 바나나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에는 언제 거둘지 모르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쏟아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돈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지혜를 마음에 새겨 모든 불자님들의 남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항상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늘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특별히 와닿았던 생각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과 안정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